설날이다 면 원래는 좀 기대 반, 설렘 반, 이렇게 기다리는 맛이 있었고, 그 보람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설빔이라고 있잖아요. 왜? 옷하고 신발 사주는 거.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어릴 적에 그랬는데, 그것뿐 아니고 이제 세배하게 되면 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줘야 될 입장이지만, 하여튼, 받는 것도 좋았고, 또 모처럼 만나는 친척들도 또 굉장히 또 기대도 되고 그래 했었죠. 근데 요즘은 특별히 뭐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 썰렁합니다. 그 성도님들 표정들도 뭐 별로 웃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좀 이래 업돼가지고 좀 이래 막 심령에 막 엑사이팅한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라진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되게 된가 레드가 되니까 그 성질 난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고 짜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랙이 돼버리잖아요. 코로나 블랙. 이 좌절입니다.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그런 좌절, 절망 뭐 이런 데 빠져 있을 수 있겠느냐. 벗어나야 되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잭 캠필드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 한 구석에 그 아이들이 야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구경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일루스 더가웃 쪽에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니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앉아서 구경을 좀 이래 하는데 바로 앞에 일루스 쪽에 아이 하나가 선수인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스코어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지금 14대 0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너무 크게 지고 있으니까 그 캠필드 씨가 야 너무 그 스코어가 커서 절망스럽지 않니? 이러니까 뭔 절망이 있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도 안 해봤는걸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요. 시작하자마자 자기들이 첫 수비하는데 지금 14대 0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가 잘하는 것 같으면 무슨 14점씩이나 주겠어요. 1, 2점 주도 아까워서 발발발 떨 건데. 그런데도 뭐냐면 14대 0에 첫에 지고 있는데도 우리 공격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고신대학을 예전에 이제 다닐 때인데, 그 영도에 가게 되면 이제 고신대를 이제 이쪽에서 거제에서 이제 가잖아요. 그때는 마산에서 갔지. 비나가 다닐 때는 이렇게 갔는데. 그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영도 다리를 일단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꼭 거치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에서 가장 큰 고급 식당, 그 목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산 영도구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그 업소, 고급스럽고 규모도 엄청 컸습니다. 그게 부지가 약 1만 평 정도가 된댔는데, 또 그러니까 세금도 가장 많이 내다 보니까 연 매출이 그때 당시에 연 50억 올랐습니다. 굉장히 그 식당인데도 고급스러운데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그런데 그 업소가 IMF 지나고 98년도 IMF 지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국 경기가 굉장히 깔아지게 되니까 이게 소가 문을 닫아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분이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그 이름이 유춘민이라는 이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그 초청을 받아 거기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냐? 망한 것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망하고 난 다음에 큰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그러한 소개를 하는 것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열거했는데, 거기 일어선 게 뭐 어떻게 일어섰느냐? 부산 남포동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골목길에 있는 14평짜리 이 골목 국수집을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1만 평의 최고급 그 음식점을 할 적에는 그만한 행복이 없었는데 다 잃어먹고 다 떠나가고 완전히 망했다 했는데 14평짜리 국수집을 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하는 그 인터뷰가 그때 TV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것 같으면 혹이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칼, 기근, 연병 해갖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이때 뭐냐면 우리 믿음에 있는 분들은 좌절하거나 절망, 낙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별미의 축복입니다. 저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원래 수요일로 가정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 뭡니까? 연휴 들어갑니다. 모레가 그 설날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뭐가 바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때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뭐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삭이 1절에 보게 되는 것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어둡다 하게 되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력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부터 읽었던 4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큰아들 에스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고 부르니까 에스가 예 아버지 내 여기 있습니다. 예 father here I am 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힘껏 마음껏 축복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됐다. 좋다. 지금 이 본문입니다. 저 그런 거 뭔가 하냐 그러면 이삭은 큰아들 에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별미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네가 축복을 주기 전에 하겠다. 이제 이 표현입니다. 자, 이게 되는데 이 뒤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냥하는 에스는 나가죠. 아버지 명령이 그래 떨어지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6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아버지는 에스를 불러갖고 축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별미 가져와서 별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는 누구냐면 그러면 둘째 아들 에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에스보다는 야곱을 엄마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에스는 나갔으니까 야곱을 불러갖고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이래 돼가지고 너희 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래 나갔으니까 너는 빨리 지금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오너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어서 내한테 줄 거야. 네가 거기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머니 내가 만약 그 엄마가 만들어줘서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게 됐을 적에 아버지가 분명히 내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얼굴을 만져보거나 손을 만져보게 될 것인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복은커녕 나중에 저주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것이 이제 뭐냐는 것 때문에 이제 13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엄마가 내 말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는 것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염소를 잡아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는 그걸 갖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줬고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지고 본문 읽지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1절에 쭉 얘기를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하게 되니까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고 보게 되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분명히 야곱 음성인데 한 만져보자 가까이서 만져보게 되니까 왜 가기 전에는 뭐냐면 자기 엄마가 형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껍데기를 가져가지고 손과 그리고 목에 얼굴에다 이미 다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염소털이 있는데 이게 꼭 에서의 손같이 여기저기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어떻든 판단이 이리 저리 됐든 간에 일단은 뭐냐면 S로 여기가지고 축복을 줘버립니다. 그것이 여기 보게 되면 27절,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보게 되는 것도 내 아들의 향체는 여호와 파티의 향취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뭐냐면 너를 주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엄청난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에스가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이제 맛있게 해서 별미를 늘 해주던 거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야, 제가 왔습니다. 하게 되니까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Who are you? 그러니까 I'm your son.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Your first son. 에서 나는 당신의 첫 아들 에스입니다. 하고 대답하죠. 또 그러니까 별미를 맡아가지고 에스가 뒤에 가져가게 되니까 아니 내가 이미 그 음식을 받아서 먹었고 다 축복까지 다 해줬는데 하게 되니까 에스가 그때서 깨닫고 아버지요 이 나머지 축복을 내한테 해달라고 나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울어버립니다. 이미 그 축복은 야곱한테 가버린 거예요. 거기 형 에스가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해보지만 이미 축복이 선포된 뒤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에스가 억울한 걸 통해 지난번에도 이 동생 야곱이 내 장자권을 갖다가 속에서 빼앗더니 오늘 두 번째로 내 복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고 뒤에 보게 되는 것도 이제는 내 복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하고 6절에 보면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크게 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렇게 울게 되니까 아버지 이삭이 또 그래 나름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 게 뭐냐는 것 때문에 선포죠. 그런데 너는 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아우를 섬기리라. 결국 뭐냐면 너는 칼로 싸움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아무리 잘 돼도 동생을 섬겨야 될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서가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동생 죽이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이놈을 죽이리다 하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여기 보게 되면 41절에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하게 되니까 이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 너 형이 네 죽이려니까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내 오라버니 어디냐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피해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 별미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설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준비를 한 것은 여러분이 이번 그 설날을 통해서 이 별미의 복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별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야곱이 받고 에서는 받지를 못하느냐? 거기 내용이 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누굴 택하는가?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에서가 눈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둡고 자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고 그건 뭐 자연현상 아니냐. 여기서 일반적인 육신의 현상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거기 이면에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는 것 때문에 육신이 노화가 되어갖고 그 눈도 시력도 좀 별로 안 좋지만은 뭐냐면 영안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니까. 또 그러니까 뭐냐는 것 같으면 S를 갖다가 S를 축복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했습니다. 앞에 장이 25장에 보게 되면 25장 23절에 이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됐을 적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네 당에는 뭐냐는 것도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있게 될 것인데 이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게 되는 형 에서가 먼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뒤나면서 형이 발꿈치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좀 그런 이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선택을 이미 야곱을 했는데 지금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늘 야곱보다는 야곱은 자기 엄마 품 안에서 엄마랑 솔랑솔랑솔랑 뭐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안 가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 에서가 마음에 드니까 에서한테 복을 줄 한 겁니다. 이미 뭐냐면 날개도 들어 늙었지만은 눈도 어두워졌지만은 영안이 굉장히 어두워져가지고 이미 그때 자기 아내의 뱃속에 들어있을 적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벌써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 그 자체를 갖다가 이미 영안이 얻어서 밀어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야곱에게 임해가지고 큰 자는 작은 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 것 같으면 이것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에서보다는 이제 야곱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서가 계속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고 사냥해가지고 이래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이게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도 제일 먼저 이게 누가 있냐는 것도 리브가가 이거를 잉태했을 적에 쌍둥이 잉태했을 적에 이미 임했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내 리브가가 남편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돼갖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둘째가 오히려 크게 되고 오히려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했는데 뭐냐는 것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이삭이 이거를 갖다가 망각을 했거나 만홀히 경홀히 여겨가지고 그냥 평상시대로 씩씩하고 싸움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남자답고 그렇게 되니까 꼬마 자기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한테 먹을 것도 잘 갖다 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그러면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익숙하고 내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 쫓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이 묵시가 없으는 길은 경홀히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경거방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두 번째 실패하는 것을 만성까지도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뭐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제물이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지내게 될 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양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양과 소는 늘 따라다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 언약을 하게 될 적에는 염소를 요구를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디트 언약을 하게 될 적에 아브라함과 하게 될 적에 쪼개게 될 적에 그때 보면 암염소 그 다음에 암양 수양 그 다음에 암소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쪼개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베디트 약속이 있게 될 적에는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주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덜에 있는 거 잡아보기 덜짐승이에요. 덜짐승이라는 건 성경이 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곰인지 뭐 앙콤인지 뭐 사자인지 뭐 이런 전혀 안 나오는데 어떻든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잡았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노루가 되든 뭐 하여튼 뭐가 되든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적에 가인은 뭐 자기가 농사 지어갖고 좋은 것 있었다 곡식 일단 드리잖아요. 꼭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 거는 연락을 하는데 가인이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게 될 적에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냐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고 물과 피를 다 소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에스한테 잘못된 것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리브가가 이걸 갖다가 막아서, 그러니까 야곱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원래 축복은 너한테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남자니까 무수고 해서 이거 저 사람 괜히 건드려가지고 뭐 싸움만 일어나게 되겠다,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리브가조차도 위험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뒤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처음 잉태를 딱 하게 있을 적에 그때 그 음성을 딱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할 걸음을 무슨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뭐냐면 어머니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염소를 주니까 염소 껍데기를 아들의 얼굴에 목에 손에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염소 고기를 주가지고 잠시 쏘기더라도 뭐냐면 그거 들고 아버지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어머니 리브가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야곱은 순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큰 틀을 일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으면 그러면 뭐냐는 것도 똑같은 식으로라도 버린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두렵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자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골라서 그래갖고 구원을 주셔가지고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하는 그 모습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버림받은 카드가 되는 것 같으면 쓰이다가 그냥 놔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뭐냐는 것 같으면 쓴다 그러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구렁텅이에, 때에 따라서는 불구덩이에, 때에 따라서는 흑암 같은 깊은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뺑글뺑글 돌려가지고도 막 죽겠다 절대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안 좋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험한 구덩이에 그리고 죽게 될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실 수 있는 만큼 계시와 묵시를 이미 주놓고 말씀 주셔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신실히 이루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특별히 이번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항상 말씀을 위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서 17장 24절에 하나님 선포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으시면 올해도 우리 교회와 비전 여기서 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 나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응하여버리는 것 같으면 복받아서 복받는 것이고 이건 거기 뭐 그래 될까? 안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건 어디냐면 복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다 하게 되는 거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실행을 해갖고 믿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연합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25장 23절에 임해져 있어요. 세월이 훨씬 같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거든요. 조그는 거, 이거 무려 180세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40에 결혼해가 60에 에서와 야곱 낳잖아요. 그래도 140년 정도 지나가는데 까먹을 수도 있죠. 14년 지나가도 까먹고, 한 달만 지나가도 까먹고, 한 이틀 지나가도 까먹는데 안 까먹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직통 계시를 받았거든.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일 때 뭐냐면, 뺑 돌려갖고 에서한테 갈 것이 아니다. 둘째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야곱을 들이밀고,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축복을 받았고, 말씀 중심으로 갖고 뭐냐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린 그 별미도 제물로 드린 것도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약속대로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진 겁니다. 이삭이, 물론 구속사의 유명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3대 족장에. 그럼 이삭도 자기 아들 가운데 설사 자기는 방법이 잘못돼갖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다가 축복을 한 것이 그대로 그 복이 임해버린 결과는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12아들 낳고 바탄 아람 가가지고 거기서 12아들의 딸 하나에 어마어마한 빈털터리로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떼서 내려오는 거 우리는 성경 기록을 봐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써나가게 되고,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유도 그 12지파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지파를 통해가지고 사도바울 같은 유명한 이도 등장되어지게 되고요. 성경 전체 이때까지 역사 계속해서 그래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것 같으면 이삭이 축복을 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거보다 천천배 만만배 더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는 것 같으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핵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갔던 자를 이미 택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까지 주셨다. 계시와 비전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염소로, 약속대로 그 제물을 드리게 되게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면 별미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게 될 적에 이 야곱에게 임하신 그 축복, 그 이후에 우리의 축복 분명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강조하시는 이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에 우리가 남들처럼 제사는 못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게 되게 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뭐 정하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정직하게 드리고 떼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정말 마음을 흔쾌해서 드리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양의 제물입니다. 그걸 보시고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게 될 때 그것은 그냥 입에버릴 적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그 다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가? 왜 내가 잘 복이 안 되고 삶에 이리저리 어려움이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빈 것이 있었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 있고 지금 경기가 엉망이고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설날이 때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일이 이제 설날이다. 그럼 오늘 10일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10일이 되는 것도 둘째 아들 너희 집에 온다. 그래갖고 내일 설날에는 큰아들이 온다. 그러면 너는 저녁에 왔다 가라. 그럼 큰아들은 점심 먹고 가라. 왜냐하면 딸내미가 없거든. 요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명 이상 모이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서울 다 그럽니다. 그 지금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못 오고 여름 못 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그 얼마나 쓸쓸합니까?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모여서 떠들지도 못하고 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어떤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고 인터넷이나 SNS나 뭐 통해갖고 뭐 안 그러면 용돈이라도 많이 붙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짧게 붙여주거나 뭐 주지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얼마나 섭섭할 거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한테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번 세례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고 상한 예를 내 심령에는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좋은 영광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되면 이상한 심령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되고 안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고 그 마음에 드리는 드림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기쁨으로 또 설날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 나오다 못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서 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별미의 축복을 올 설에도 듬뿍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말씀의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내 마음껏 양인을 통해서 또 어떤 지를 통해서 막 들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난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자그마한 마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드리는 이 믿음의 드림이 고스란히 하나님 상달될 수 있게 되게 하시고 흠양하시고 은총 주시게 될 적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 바로 별미의 축복들이 특별히 설날 가운데 임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또 믿음에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고스란히 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